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저의 집안 어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감동받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니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니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을 받아야 된다. 두고두고 여러 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며 과연 참 훌륭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학에 대부라고 존경을 받는 피터 드렁커라고 하는 교수님이 13살 때 대학교 학교 수업 시간에 아주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필리 글러라고 하는 선생님이 클래스에 들어오시더니 이 철없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셨답니다.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13살 아이들이, 그 철없는 아이들이 도대체 죽는다는 말도 아직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느냐? 이 질문에 아이들은 아주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대답도 못했더랍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너희들 다 그럴 줄 알았다. 대답을 못할 줄 알았다. 대답을 내가 기대한 건 아니다마는 기억은 꼭 해두어라. 너희가 50세가 되도록 이 대답을 못하면 인생은 잘못 산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너희가 50세가 되도록 이 대답을 못하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그 철없는 아이들은 마음속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란 말로 내가 기억이 될까? 그 후 60년이 지나간 다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동창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73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70이 넘은 동창들이 모였는데 모두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선생님의 질문, 그것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그 말이 항상 바른 길에 서도록 경계해 주었다고들 그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동안 교육받은 것 많이 있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너희들이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그 한마디가 오늘날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다고들 말하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다 한 뒤에도 기억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아브라함, 누가 뭐라 하기에도 아브라함은 글자 그대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일생,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될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대로 산 결과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이 복된 생활이요, 그 결과로 자기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말만이 아니라 바울의 논리대로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도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의 삶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이유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 그저 살았으니 일해야 되겠고, 또 살았으니 먹어야 되겠고, 먹어야 되겠으니 일해야 되겠고, 가정생활에서부터 사회생활까지 전부가 다 짜증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 이런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 물론 한 달 일해서 월급도 받지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가 내 수고보다 보상이 적다고 원망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보상에 연연해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지향하다가 수고하고 그 보상이나 그 칭찬이 좀 적으면 불만이 되어 항상 불만스럽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언제나 완벽하고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 이 자기 자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됩니다. 뭐든지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는 평안과 사랑을 추구하되 하나에서 열까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 이대로가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니까, 나의 나됨보다 더 크니까 더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기를 좀 낮추어서 생각을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은 내가 생각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다 잘된 것이고 더 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대답입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 오늘 이 한 모금의 행복,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아니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복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글자 그대로 창조적인 의미로 한 사람,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 죄악 중에 사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겠습니까? 모릅니다. 그저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그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인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다 같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조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의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당연히 믿어야 될 사람을 못 믿고 사는 사람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자신도 못 믿는 사람, 이건 아주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데 전적으로 믿어집니다. 그 귀가 복이 되고 그 마음이 복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적인 정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동으로 가든 더 서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라고 하는 그 지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 믿음, 그와 같은 순종, 그와 같은 마음,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성적으로 의심과 불안이 일어나서 아무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고 순종해지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수요일날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장로님이 일하다가 좀 늦게 교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일이 바빠서.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목사님께서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왜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까? 하고 호통을 칩니다. 장로님이 그날 예배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지 못하고 교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충성되게 그 목사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제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교회 계속 나올까? 교회 안 나오든지 아니면 목사님 내쫓겠다고 교인들 선동하고 아마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목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 전도사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그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순종 자체가 바로 복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학자 말센 프루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를 이방 세계에 과시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커다란 양보를 합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택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동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상관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면 그것이 어디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외적인 조건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여러분 그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행복의 원리를 셋으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바쁘다고 짜증하지 마세요.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꼭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희망을 걸고 거기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을 걸고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을 세상을 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히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만 복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복의 아버지요 복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되고 남을 또한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복되게 보고 또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참으로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스스로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유목민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보따리 싸가지고 고향을 떠나라고는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에 대한 책이 읽다가 좀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은 말이 있습니다. 유목민처럼 살아라. 유목민처럼 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인생을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사를 하려고 하면 다 경험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버릴 것이 어찌 그리 많은지 어쩌게 쓸데없는 것이 많이 모아졌는지 여러분 거라지를 들여다볼 때마다 똑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유목민처럼 살아라. 언제라도 훌쩍 떠나서 유목민처럼 언제라도 또 보따리 싸가지고 사가야 될 그런 유목민처럼 먼저 마음을 비우고 인생을 심플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고향을 떠납니다. 미련도 없이 고향을 떠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귀중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요?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해 보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지라도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고향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게 훌쩍 떠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 그렇게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아웅다웅 할 것도 없습니다.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목민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모델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인생을 움직여 나아가게 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얼마 동안도 한 곳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그네로 낯선 세상에 그저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떠나가게 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나라에 갔다 저 나라에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땅에 마음 붙이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마음 붙일 곳이 못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새로운 삶의 방법, 처세, 그 능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통틀어서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하나 아주 가장 귀중한 것은 의롭다 함을 얻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건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는 사실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것뿐입니다. 의로 인정받은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무래도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브라함 생애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하루는 아브라함의 단점만 골라가지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래,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셨더니 사모님이 여보,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다고 그래요 하고 따지더랍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묻지 말고 내가 성경대로 설교했는가 그것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글쎄 말은 되기는 되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형편이 없이 되지 않느냐고 그러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흉년 들었다고 어디 피해가면 어찌 되는 겁니다.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 기다리지 못하고 좀 더 기다리면 아들 주실 텐데 그걸 기다리질 못하고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준다 다시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저거나 삶 살아남도록 나 살게 해주세요. 지극히 보통 사람들보다도 아주 더 못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본처와 후처 사이에 싸움이 있으니까 후처를 내보내고 그거 참 복잡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인되는 순간 그저 순종했습니다. 지난날에 실수한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년 내 아들을 낳으리라니까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실수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는 인생을 다시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실수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비결인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 과거가 어떠하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의를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면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또 의롭다, 디카이오스네라고 그럽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결국은 이 믿음,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과거의 허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믿고 또다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의 표본, 그의 모델에 의해서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 중에 에머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노랫말 같은 시 중에 그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자주 웃고 자주 웃을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자주 웃고 많이 웃으라. 그만큼만 행복한 것이다. 현명한 사람으로부터 조금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존경받는 만큼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특별히 한평생 사랑하며 애써 키운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만큼 내가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식별할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의 최선, 그의 아름다움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좋은 점만 볼 수 있다면 내가 그 좋은 점을 발견하는 만큼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흔적, 그 흔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면 나는 그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나는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복되어야 되겠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나 하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얻고 나의 행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니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받아야 된다. 아주 훌륭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산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뇌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남은 생에 육체의 남은 때를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되어가는 생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